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창조하셨지요. 특별히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그 모습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스타일로 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시는가, 하나님의 그러한 스타일,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이 의지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셨나, 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렸죠. 그 욕심을 준 것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의심해서, 그리고 욕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로 살아가는 믿음 대신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굳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살아나는 방법을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복과 생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법칙을 설정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 그리고 침범하지 말아야 될 그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이 자신을 망치는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아무리 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그 저주가, 그 사망이 임하지 않을 텐데, 인간이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굳이 더 하고 싶고,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자랄 때 바로 밑에 남동생이 몸이 좀 약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신장이 안 좋으니 매우고 짜고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그때 흔한 게 김치잖아요. 매우고 짠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가 하얀 동치미 같은 물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밥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굳이 먹지 말라고 하면 빨간 김치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으면 아픈데. 이걸 보면서 왜 먹지 말라고 한 걸 왜 굳이 먹고 싶을까?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누나, 난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또 우리 동생만 그런가요? 우리도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싶고 더 해보고 싶고 그런 이런 욕심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호기심도 있지만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거역하고 반발하고 대항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 축복의 비결, 생명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걸 하는 것은 죄성이기도 하고 쏘가서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갈등하다가 한 편을 택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민과 갈등이 없는 게 아니죠. 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살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반대로 하기가 쉬운 거예요. 현실을 택해서 나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영원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라 말아로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욕심도 있지만 그것을 부추기는 악한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줄이셨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죠.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이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가장 급한 그런 단계였어요. 시장하시죠. 정말 굶주리셨으니까. 근데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그래서 배고픈 그러한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문제에 이제 뛰어넘은 사람들, 거기에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음에는 명예 욕심을 주는 거예요. 명예 욕심.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갈 수 있게, 자기가 그 빛나는 자리, 유명한 자리, 높아지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 보아라. 그러면 저 천사들을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안 다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입증하겠다고 뛰어내리시면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뛰어내려서 입증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아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아 넘어가면 결국은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속은 거죠. 지배받는 거죠. 그 명예 욕심, 다음엔 뭐예요? 천하, 만국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죠. 천하, 만국, 이 천하를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를.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왜 전쟁을 일으켜요? 그냥 주변 다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또 더 그 욕심이 채워질까요? 다음에는 더 넓게.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랬고 알렉산더가 그랬고 다 이렇게 히틀러가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남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렇게 천하를 갖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죽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TV 켜면 전쟁하는 거 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 이유야 있겠지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치 않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 시험으로 나와 있지만 그게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고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한 이 천하만국, 부귀영화, 쾌락, 명예, 이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으로 욕심을 주고 미혹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입니다. 아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이때의 시험은 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이 자기가 100세나 돼서 얻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이 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로 그렇게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러죠.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번제는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식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100세나 얻어서 그렇게 어렵게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75세에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에 얻었어요. 그 사이에 못 견디고 이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게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 국가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게 다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그런 후예들이 지금도 싸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내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이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주시리라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 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그 후에 1년 후에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그 주변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제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준비하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렇게 이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삭은 또 약속을 받는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또 이삭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 나중에 야곱에게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혹받아서 시험 드는 것과 연단받아서 승리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이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그래서 이 시련을 견디어낸 그러한 사람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잘 견디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습니다. 내가 미련하여서 욕심을 통해서 얻는 그런 시험은, 미련하여서 얻는 시험은 자기를 찌르는 것, 자기를 실패하는 것, 자기가 시행착오에서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영역 낭비, 물질 낭비, 이게 낭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허비되는 것들이. 근데 연단의 시험은 잘 참으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는 시험은 들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연단받아서 잘 견디어서 얻어내는 그러한 시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단련시켜서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속는 줄 알면 누가 그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속는 줄 모르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아닌 척, 없는 척, 이렇게 해서 좋은 척,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든 게 악한 마귀의 이 시험이었어요. 그것에 넘어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원래 죄인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모양 닮은 그러한 피조물,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속아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의 역사, 비극의 역사는 지금 인류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것 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불행을 겪는 것, 저주받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해결받았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고 영혼의 멸망으로 가는 지옥의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종교다운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 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신 중에 하나여서 산을 어디로 올라가든 정상을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어떤 신을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그리고 처절히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것이고 죄의 값은 사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인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로 드러나게 하셨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오늘날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인 이방인들에게나 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 해결받도록 그렇게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보면 미련해 보이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바르게 살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지혜이죠.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지혜요. 열매 맺는 지혜요. 하나님 사랑받으며 은사받으며 위에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살 때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이 우리를 속이는 자 마귀의 관계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잠언서에도 말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잘 사는 길이요. 우리 영혼이 복된 길입니다. 그렇게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그리고 가장 좋은 귀한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열심과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이 육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것부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낳았으니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먹은 음식도 우리가 이 나이가 먹어가면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내 체질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 말씀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친해지고 싶으면, 하나님과 밀접해지고 싶으면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찾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꼭꼭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속지 않아요. 속았다가도 끝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깜빡 속았다가도 얼른 진리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세계로 바로 또 우리를 조절하여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게.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부르는 나,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 이 내가 중요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런 실체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를 제대로 믿고 회개했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산시에 살고 있어도 인천 이 시에 살고 있어도 직할시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존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안 되죠. 이 땅의 것은 잠시인데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혼의 주소를 늘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해서 속아서 비극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 이것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잘 지켜내가는 뭘 지키겠어요? 어떤 것을 지키겠어요?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영혼에 이 때를 잘 준비하고
영혼의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돌아갈 내 영혼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계시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수도 중요해요. 수도 절실히 필요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단단한 든든한 성도요, 단단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부응하는 애, 괜히 저런 걸 해놓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해 이러면 좋겠지만 우선은 말씀으로 보장, 성령으로 보장,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부흥이다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영혼 또 많은 영혼 보내주시면 이제 눈에 보이는 수의 부흥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힘들어도 답답해도 조급해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시험을 마귀가 안 칠까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야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시간만 많이 갔지 않냐 이러면서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얼마나 참소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40 넘어서 땅을 그렇게 기도했죠. 40 넘어서 땅을 그냥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주님 여기가 좋겠어요? 저기가 좋겠어요? 이러고 가면 좋은 데 있어서 쳐다보면 무덤이 차지하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8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뜻과는 다르다고 이 성현에 저를 데려다 놓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여기에서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 또 이렇게 걱정 말고 기도하라. 연못을 팔아. 그러면 고기를 보내주마. 이러셨어요. 근데 빨리빨리 좋은 고기, 건강한 고기를 막 넣어주듯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안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진솔하고 우직하고 그런 믿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포진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그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구나.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막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기도 아직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연세 많고 엄마같이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예배드리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기초속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실상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지금도 꿈꾸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어느 날 다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어요. 무슨 환경이 돼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받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현실을 보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니까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생도 우리가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간 이렇게 교회를 비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전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정말 하나님이 늘 평소에 말씀 주신 것 그리고 내가 붙들고 가는 것들 다시 되새겨보고 되짚어보고 흔들리지 않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을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고민하고 이러면서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좋은 기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현실만 보이지만 조금 떨어져 보면 앞으로 더 갈 것도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것도 되돌아보면서 어떤 이 쉼, 충전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 또 남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절제하고 싫어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한번 누려보니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재충전하면서 더 다져보면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영혼 예배 잘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또 앞으로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감탄사, 나는 감사를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양껏 안 되어도 지금 이만큼 이렇게 된 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주님 찾으면서 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넓은 문이 좋은 거예요. 누릴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가질 것 많고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배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쏟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쏟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행보입니다. 이렇게 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시험은 물리치면 되지만 연단은 통과해야 됩니다. 잘 다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험인 것 같지만 유혹하는 시험이 올 때는 사탄막이 물리치고 내 욕심을 물리치면서 갈 때 쏟지 않고 우리는 그 건강한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연단이 올 때는 묵묵히 기도하고 참고 견뎌서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참아서 진리로 무장하여서 결국은 이기는 믿음, 단련받은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더 큰 약속,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힘있게 영광 돌리며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속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사, 능력, 축복을 받으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힘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의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또 복을 전해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내는 전파하는 복된 믿음들이 될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전해내니 나중에 열매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올림픽 선수들이 이 게임 끝나면 이제 돌아온 선수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 그 선수들의 모습과 표정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겨서 돌아오는 그러한 선수들과 잘 싸워서 돌아오는 선수들과 실패해서 패해서 돌아오는 선수들의 모습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싸운 정도가 아니라 꼭 이겨서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과 승리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들, 영광 돌리는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덥고 힘들지만 이 현실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받았으니 새 생명 영생을 받았으니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 본향은 하나님 품이구나, 천국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 그리고 약한 날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